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다시 또 아주 4차 대유행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5인 이하 집합 금지를 전국적으로 내릴 거라는 뭐 그런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작년처럼 백중을 또 스님들끼리만 또 백중 기도를 하는 당분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회를 온라인으로만 하더라도 회양 전에 좀 4차 대유행이 수그러 들어가지고 우리가 백중 해양할 때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요점 정리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의사와 같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내 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 대오로 위치가라. 깨달음으로서 규칙을 삼아라.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매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의 기준을 항상 이것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불법을 깨치는데 이로운가? 이런 생각을 항상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화두가 뭐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했죠. 자, 이제 오늘 사실 저번까지 해서 우리가 아직 자경문에 본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프린트물의 6번부터가 이제 본문이에요. 굳이 따지면은 5번까지는 일종의 이제 서문이죠, 서문. 오늘은 6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가 되니 부처님 당시와는 멀어져 마구는 강해지고 불법은 약해져서 꾸미는 이만 많아지고 도를 이루게 하는 이는 적고 망치게 하는 사람은 많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많아 스스로 도를 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번뇌케 하나니 수행을 방해하는 갖가지 인연은 이로 말할 수 없느니라. 그대가 길을 잘못 갈까 하여 내 조그마한 소견으로 10가지 수행의 문을 만들어 주인공에게 경책하노니 반드시 믿고 실천하여 한 가지도 어김없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비는 바이라. 말세가 되니 부처님 당시와는 멀어져. 말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타각세, 뭐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부처님 사후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뭐 어떤 말세고 이런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도 그거 한번 보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부처님 당시와 멀면 멀수록 말세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이후로 뭐 2500년, 2600년이 넘었으니까 말세라고 볼 수 있죠. 말세가 되니까
마구는 강해지고 불법은 약해져서 꾸미는 힘은 많아지고 말세가 되니까 아무래도 부처님 당시와 멀어지니까 불법은 약해지고 불법을 방해하는 마군, 삿된 무리들이 많아진다. 도를 이루게 하는 이는 적고 망치게 하는 사람은 많다. 말법이 되니까 도를 깨닫는 사람은 적고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많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많다. 말세가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 연기실상, 제법무학, 제법, 일체계고 이런 삼법인 같은 부처님이 설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무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도를 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번뇌케 하나니 수행을 방해하는 갖가지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말세가 되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말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깨닫기가 힘들어진다. 말세가 되니까. 그럼 이게 말세가 되니까 깨닫기 힘든 거냐? 여기 이제 말세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구는 강해지고 도를 망치는 자들이 많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고 도를 닦지 않고 남을 번뇌케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는 인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것들이 말세에만 꼭 이러하냐? 그게 아니죠. 원래 이게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하고 중생들을 교화를 하고 해가지고 깨친 이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부처님 사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부처님 법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부처님 사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말법의 이런 오탁악세, 이런 도를 망치게 하고 어리석고 남을 번뇌케 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게 막 강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부처님 사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래 우리 모습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 중생들은 이런 모습이냐? 왜 우리 중생들은 도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어리석고 남을 번뇌롭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냐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명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산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다. 뭐를? 이 세상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뭘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뭘 모르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연기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인연의 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인과 업보의 그 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상인상과의 그 법칙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내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나를 이롭게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삶에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이유,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과는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명에 빠져서 연기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인간들이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길을 잘못 갈까 하여 내 조그만 소견으로 10가지 수행의 문을 만들어 주인공에게 경책하노니 반드시 믿고 실천하여 한 가지도 어김없이를 간절히 빌고 또 비는 바이다. 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쭉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했고, 설명한 내용을 이제 시조. 한문은 왜 뭐 7원절구, 5원절구 막 그렇게 이렇게 시조 형식으로 하잖아요. 한시. 그리고 이제 개송으로. 불교에서는 한시를 개송이라고 그러죠. 개송으로서 내가 요거를 정리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서문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는 거죠. 어리석어 배우지 않은 마음 교만만 자라고 수행하지 않은 어리석음 아상과 인상만 키움이로다. 공부 없이 잘난 마음 굶주린 병과 같고 알미 없이 게으르니 미친 원숭이 같이 되는구나. 삿된 말과 마구니 말은 넙죽넙죽 받아들고 부처님과 조사 가르침 모른 채 외면하니 깨달음에 인연 짓지 않으니 누가 건져주리요. 길이 약도에 빠져 괴로움이 몸을 엉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 앞에 5번까지 나왔던 서문의 내용을 한시로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용문은 구성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또 다시 개송으로서 정리하고 또 설명하고 개송으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어 배우지 않는 마음 교만만 자라고. 어리석다는 말은, 불교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부를 못한다, 애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실상, 이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크게 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된 생각을 해서 마치 꿈속을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구경열반 삼사의 재불의 반야 바람일다 뭐 쭉 나오면서 그게 전도몽상이 이제 나오죠.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뭘 모르는 것, 뭘 모른다? 연기실상을 모른다. 그걸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 사람이 멍청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디 갔냐? 교만만 잘한다. 내 잘났다는 생각,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커진다는 거죠. 연기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잘났다, 이런 생각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하는 생각은 무조건 올바른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런 마인드로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사람이 왜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사느냐? 부처님이 밝힌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연기실상을 몰라서 그렇다. 연기실상이 뭐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연기실상이다. 이거 불자라면 다 아니까 그럼 불자들은 교만하지 않다. 그게 아니죠. 이거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알아서 내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습관, 순간순간의 행동, 그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흔히 말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 우리 주변에 싸가지 없는 인간이 전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명씩 있잖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속성이 뭐냐?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잘났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제일 큰 착각이 뭐다? 이 몸뚱아리가 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몸뚱아리가 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이런 걸 하는 게 내다. 이 내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중생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이런 마인드의 바탕 위에서 교만한 사람도 나오고 비굴한 사람도 나오고 뭡니까 자신감이 유독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는 이만큼 큰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런 이런 자기 신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시금방진 사람하고 매사에 사람이 자신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떠드는 순간에는 내가 최고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앞에서 떠들겠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법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싸가지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마음이 깨우쳐지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커진다? 아상과 인상만 커진다. 아상, 인상, 그 다음 뭡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중생상, 수자상. 이게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상산이 정고하면 삼도해가, 하여튼 뒤에 그런 거 나옵니다. 갑자기 하는 생각이 안 나네. 이 사상이 더욱더 공고해진다, 강해진다. 어리석은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사상이 더욱더 강고해진다.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어디에 나온다? 금강경에 나온다. 이 네 개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뭐다? 아상이다. 여기까지는 잘 아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몸뚱아리가 내라는 착각, 내가 있다는 착각, 이게 아상입니다. 인상은 사람 인자, 나는 사람이다. 나는 개나 고양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니까 나는 저런 개, 돼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인상. 중생상은 내가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깨친 사람. 깨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가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그러죠. 깨치지를 못해서. 깨치지 못한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중생. 인간은 인간인데 내가 보기에 나는 아직 깨치지를 못했어. 나는 중생. 이게 중생상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수자상은 뭐 숫자, 나이, 뭐 이제 그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언제까지? 죽어도 아마 나는 영혼은 계속 존재해가지고 다른 몸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태어날 거다.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라고 하는 게 이 지금의 육신에 국한된 게 아니다.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수자상이 아니면은 유정.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를 이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눴을 때 수자상이 또 유정을 이야기하기도 생명이 있는 것, 목숨이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수자상 하면은 뭐 생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영혼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보다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상입니다. 사상.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 무명을 우리가 깨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굳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본다? 있는 것을 없다고 착각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한다 이거지. 전도몽상한다 이거지. 공복고심, 빈배에 굶주린 배에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마치 굶주린 호랑이와 같다. 공부 없이 잘난 마음은 굶주린 번가 같고 알미 없이 게으르니 미친 원숭이처럼 되는구나.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굶주린 번가 같이 주변에 오히려 악업만 행하고 미친 원숭이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그냥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산다 이거죠. 삿된 말과 마구니 말은 넙죽넙죽 받아들고 부처님과 조사 가르침은 옳은 채 외면하네. 깨달음에 인연 짓지 않으니 누가 건져주리요. 길이 약도에 빠져 괴로움이 몸을 엉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5번에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인간이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사는 것은 원래 우리가 다 자비심이 넘치고 이타적이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부처님 사후로 멀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자라고 교만심이 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깨치지 못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교만심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번뇌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들 깨치지 못한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이 이 중생세계에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것을 권해서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무명번뇌를 벗어났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중생의 모습을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상과 인상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요거를 오늘은 뭐 어려운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상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아까 한 이야기들 뭐 대충은 아는 거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 놀이하는 것 중에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있잖아요. 술래가 이렇게 눈을 감고 벽에 딱 있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로 딱 돌아봤을 때 다른 애들은 움직이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잽싸게 술래한테 가까이 갔다가 또 술래가 뒤돌아보면 움직이면 안 돼요. 술래 눈에 움직이는 게 보이면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탈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술래의 몸을 타치를 하면 잡혔던 애들까지 다 풀려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지 않습니까? 요
어릴 때 다 해봤죠. 무궁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이 놀이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가만히 보면 술래는 움직이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술래인데 움직이는 아이를 봤다. 그럼 더 이상 술래가 아니지. 그죠? 게임의 룰이 그거잖아요. 게임의 룰이. 그래서 아이들은 술래가 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술래는 죽었다 깨어나도 움직이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래는 내가 지금 술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애들은 없지. 빨리 말하잖아요. 그리고 더 머리가 영악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말하다가 갑자기 빨리 해가지고 애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잖아. 그죠?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술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즉, 내가 지금 놀이를 하고 있고 그 놀이에서 내 역할이 뭐다.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걔가 술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다른 애들이 붙잡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한참 동안. 그 룰을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생은 어떤 존재냐. 술래는 술래인데 자기가 술래인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술래는 다른 애들을 잡지를 못하니까 평생 술래만 하겠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술래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원래 사는 게 이런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겠죠. 그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는 내가 술래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 너희들은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고 너는 안 됐지만 지금 술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행자는 그 말을 믿고 내가 지금 술래구나. 이 술래를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애들이 움직이는 애들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술래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을 다 잡으면 그 술래는 이제 더 이상 술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연기실상의 법칙에 따라서 다 존재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법이 왜 법이냐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봐야지 기억 안 나면. 저한테 지금 또 이야기 해달라고 하지 말고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왜 존재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뭔 이야기 하다 그랬지?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연기실상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를 해요. 모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실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분별할 수도 없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게 실제 세계, 연기실상의 세계다. 그런 세계는 마치 술래가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모습이지. 순례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고 천천히 가고 몸을 숨기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연기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순례는 그 중에서 순례가 보는 연기실상의 모습은 멈춘 아이들의 모습, 정지한 모습, 고정된 모습, 하나의 이미지로 딱 고정된 뭐 시계, 책, 마이크, 산, 고정된 이미지로 순례는 모든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변화한다는 말이 무상하다는 말이잖아요. 항상하지 않다. 그 무상한 연기실상을 고정된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순례가 뒤돌아서 보는 순간 아이들은 안 움직이잖아. 고정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는 저기에 뭔가가 존재한다. 근데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름을 붙여서 저기에 선풍기가 있다. 저기에 마이크가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마치 그 순례의 입장에서 모든 아이들은 다 정지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여. 근데 희한한 게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여. 분명히 내 한참 뒤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내 바로 뒤에 와서 등을 치고 도망을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은,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고정된 이미지로 어떻게 나누어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저건 뭐고 나누어서 이름을 다 붙여서 우리가 보고 있더라. 왜 이렇게 보느냐?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보게 한다. 어떻게 욕망 때문에 그렇게 보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고양이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고양이가 먹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와 먹이 아닌 것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먹이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야 먹이를 잡을 수 있어요. 즉, 분별심을 내고 저것이 뭐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가져온 하나의 무기입니다. 좋은 측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번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바탕에는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살고 싶다는 욕망. 어제 살고 오늘 살았듯이 내일도 1년 뒤에도 이렇게 쭉 살고 싶다는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연기실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를 고정된 이미지, 존재로서 바라본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이 사상이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보는 뭔가가 바로 내고 그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존재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번뇌가 나온다. 요거를 우리가 잘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이게 오늘은 6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씩만 하고 싶어도. 6.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받지 말지니라. 밥 갈고 씨뿌리어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수고는 물론 벌레들이 죽고 상한 것이 한이 없거늘 남을 힘들게 하여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다른 목숨 죽여서 내가 살리는 일을 어찌하겠는가. 자, 요것이 우리 사바세계가 돌아가는 실제 모습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생명체에 어떤 피해를 줘야 돼. 잡아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뿌리를 뽑아서 씹어 먹든지 나무나 식물이 아닌 이상은 나무나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물을 이렇게 빨아먹는데 모든 뭐 동물이나 이런 우리가 뭐 유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생명체,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중생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심을 실천할 거야. 이렇게 각오해서 내가 어떻게 남을 죽여서 나의 몸을 유지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풀도 먹으면 안 되죠. 풀도 다 생명이 있는데 뭐든지 무엇 하나 우리가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이 사바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다른 목숨 죽여서 내가 살리는 일을 어찌하겠는가. 농사 짓는 사람도 늘 춥고 배고프며 길삼하는 아낙네도 몸가릴 옷조차 부족하거늘 두 손을 놀리는 내가 어찌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리요. 이 사바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다른 생명의 목숨을 취해서 나의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은 자비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 나무처럼 사는 길 말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생명을 뭐 유지를 하되 우리가 마음속에 말하자면 측은지심, 안타까워하는 마음, 측은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측은지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님들도 마당에 풀이 많이 자라면 풀을 뽑죠. 왜냐? 마당에 풀이 모성하면 마당이 마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풀을 뽑아. 살생을 하는 거죠. 그죠? 먹을 것도 아닌데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보를 받죠. 당연하지. 멀쩡한 풀을 뽑으니까. 그러면은 풀을 뽑는 건 살생이니까 풀 뽑으면 안 되는구나. 풀을 또 안 뽑으면 안 돼. 어른 스님들이 지팡이 들고 따라다니면서 막 패요. 풀 안 뽑으면 저 게을러 빠진 종들이라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을 뽑고 살생을 범하되 피할 수 없는 살생은 어쩔 수가 없는 걸 하되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마음으로 몸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당에 가서 뭐 절을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내 마음속에 그 내가 뽑은 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수행자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죠. 내가 노동을 해서 먹을 것을 내 스스로 만들지를 않는데 남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찌 내가 맛있고 좋은 것만 바라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늘 춥고 배고프며 길삼하는 아낙네도 몸가릴 옷조차 부족하거늘 두 손을 놀리는 내가 어찌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리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마땅히 시주의 은혜가 무거워 도를 드러내고 검소한 옷과 나물 반찬은 은혜가 적어서 언덕을 쌓느니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금생을 미명심하면 적수도야 난손이라.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야 난손이라.
지금 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왜? 내가 깨닫는 게 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농사 짓는 사람, 옷 짓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고생을 해서 하니까 그 언덕으로 네가 하루 종일 편하게 앉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번 생에 네가 깨달음을 못 얻으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가 힘들 거.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겠냐. 그런 이야기죠. 적수도 야난선이라. 요즘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윤택하지가 못했어요. 일반 사회든 뭐 말할 필요도, 절집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 사회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아주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 정도로 요즘은 먹고 사는 게 아주 넘쳐 흐릅니다. 근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냥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사실은 누군가의 노력과 공으로 나에게 온 음식들인데 그게 내 손을 거쳐서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굳이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 손에 오는 나의 하루하루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노력을 거쳐서 나에게 왔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뭐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안 할 말로 전 국민이 바로 공량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바로 공량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거는 먹는 그 자리에서 다 내가 먹어야 바로를 다 씻어서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기 때문에 음식물을 남길 수가 없어, 바로 공양을 하면.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합니다. 이런 뭡니까? 시주물에 대한 무거움을 내가 몸소 느끼고 나에게 온 이 음식물을 소중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공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간단합니다. 바로 공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공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불자들만이라도 집에서 바로 공양을 하면 그게 굳이 뭐 스님들이 하듯이 그런 격식을 다 갖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공양의 정신만 살리면 됩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하는 그 정신만 살려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바로 공양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하여 이르되 풀뿌리 나무 열매 줄인 창자 위로 하고 소나무 잎과 푸롯으로 몸을 가리고 흰구름 두루미로 벗을 삼아서 깊은 산골 안에서 수행을 함께 하네. 그래서 음식물,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이런 거에 탐하지 말고 좋은 옷, 뭐 이런 옷도 뭐 맛있는 음식 이런 거 탐하지 말고 깊은 산골에서 수행을 해라. 이 말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럼 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전부 다 그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사는 식으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근데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 이야기냐면 11시 50분이네.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네,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